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바르게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만 볼 때, 세상에 포악해지는 내용만 볼 때에는 두렵고 떨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셨고 저희들의 의지와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몇 가지 문제들, 함께 묵상할 말씀들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적인 목적,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이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일을 하면은 나는 이제 이런 일에서는 제외가 돼도 돼, 열애가 돼도 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다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일꾼들은 무엇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낙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처럼 강성성경연구원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 말씀을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원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은 26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바르게 전하자. 우리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주부에 기록된 말씀에 1, 2, 3번 번호로 지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지 않는 것, 이루지 못하실 것 없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셔서 온 피조 만물들이 그것을 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없어지나 그의 말씀은 이 창조 세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을 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사도신경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이 6가지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하실 것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둥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확실하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 두 번째는 이것을 간직하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 기록하고 배워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다는 것은 열심히 배우라는 뜻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신명기 6장이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하고 신명기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잘 배운 것은 우리가 계속 익혀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익혀나가야 되냐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내 손목을 볼 때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배워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락에 우리가 셋째에서도 보게 될 것이지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표지로 삼으라는 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 집은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집은 말씀에 의해서 삼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표지로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들어가면은 입국장 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아라.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가문들 가면은 이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표지로 삼는 교식이 많잖아요. 우리도 매년마다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교육 목표에 대한 해설을 하는 이유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말씀뿐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배워서 가르칠 준비를 하는데, 가르칠 준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승리한 상으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들쓴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많았냐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들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그거를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붓을 들어서 열심히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누가도 무엇을 한 겁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묵상하느냐? 내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여서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 표, 또 승리하는 삶 표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박효일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실 때 세웠던 그 표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윤동력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에 말씀 공부 시간에 승리하는 삶은 제가 아니라 박성신 사모가 인도를 하고, 이 성경 토론 시간은 제가 아니라 또 박찬주 학생이 인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배울 때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그 내용과 농도가 또 은혜가 다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은혜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준비를 하는, 기록을 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여러 날 후라는 건 언제예요? 이미 다니엘이 죽은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까지 잘 계승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 제자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2 사도들에게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 세례를 베풀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고백을 입 밖으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즉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단회적으로 내가 이제 너 세례 받을 때까지 가르쳤으니까 그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돌봄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돌봄은 직장생활하고 사회적으로 독립을 하면은 그래 이제 돌보는 거 끝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시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나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즉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양육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것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부활 후에도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구호로 만든 게 무엇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의식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영적으로도 이 소양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부모로서 양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그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교회를, 영적인 집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승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역사가 계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우리가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훈련시킨 이 사람들,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계승됩니다. 이 계승된 역사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승되는 것이 믿음의 명문가예요.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면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된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다. 이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강성성경연구원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7절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27절에서는 우선 사회적인 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8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상황이었나? 그가 느부갓네살 때에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그 나라의 넘버 2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까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이 베푸는 잔치에 다니엘이 없던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는 한쪽으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도리어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8장에서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바벨론군 망한다는 거였어요. 메데아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메데아 바사도 어떻게 된다? 헬라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리고 이 헬라에서 나오는 대적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적의 역사도 계속 반복된다. 근데 이 대적의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한쪽으로 물러났으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으면 세상적인 내용은 이게 좀 내려놔야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남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영적인 지위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고,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니까 네가, 저희가 둘째였는데 네가 이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좀 도맡아 줬으면 좋겠다. 너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형의 목회도 돕고 부모도 섬기는 일을 네가 좀 도맡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다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이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왜 바꾸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당연한 질서를 우리 임의로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주의 일을 하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 한국에서 문화적인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저희 아버지가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부모는 누가 모셔야 되느냐? 도리어 믿음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 공경 잘한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으면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 스스로 나는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열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 거 바쁘다고, 연구소 일, 출판사 일 하는 거 바쁘다고, 가족들이 동의해 준다고 나도 모르게 이것을 게을리할 때가 있고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명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과 친척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처럼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돌보아 주시는 입장에서 저의 영적인 부모로, 또 저의 동역자로, 저의 또 체험을 주시는 어른으로서 제가 힘들 때에는 가족적인 예를 열애로 시켜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멈추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 가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하는 사역을 사람들에게서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마땅히 함께해야 될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지혜롭게 함으로, 또 기도로 준비함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아들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친척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의 사명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도 더 유익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사회적인 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사회적인 것 등한시하지 말자. 또 하나 예를 들어놓으면, 제가 예전에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원장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어린이집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목사님 따님이셨대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어린이집 일을 놔두고도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일하는데
저는 수요 예배 때문에 가야 돼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문에 가야 돼요. 저는 신방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럼 믿는 원장님이니까 이해하죠? 라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덕이 안 되더래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사실 성경적으로는 어떤 것이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원래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더 좋은 의미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주시고 수요 예배도 주시고 금요 기도회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제안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을 제가 들었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금요기도에 인도할 때 금요기도에 항상 오시던 성도분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 날 미리.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금요기도회 때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이 있으실 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은 말씀 듣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할 때에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리자. 저한테 제가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한다 그랬을 때 저한테 먼저 이 내용을 부탁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가 하는 모든 예배는 꼭 온라인에 좀 올려줘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도 가장 그거를 원하세요. 온라인으로 설교를 올려주면 멀리서나마 계속 말씀을 듣는 일을 동참하겠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실 고대 사회보다 우리 어른들의 사회보다는 이 말씀을 계승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수고하면은 말씀의 의무도 세상의 의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사명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에서의 사명도 게을리하지 말자. 둘째는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27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13장 14절과 17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보여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봤더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원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바라는 중에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데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어디서나 있다.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면서 계승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들은 다 믿게 하신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면은 조심하고 미리 깨닫고 대처를 하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신앙적인 면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신 말씀에
임의로 더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한 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 여러 가지를 더해요. 우리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이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에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지옥에 가. 너희들 왜 이렇게 말썽 부리니?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런 얘기를 너무 거침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의도로 첨부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의도로 첨부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더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해석만 약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첨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첨부했을 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 말세에 일어날 심판과 징계와 환난들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 부어 쏟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고 속히 깨닫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속히 깨닫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계시록 22장 19절. 주신 말씀을 임의로 제하면 그 징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얘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혼 얘기는 하지 마라. 이혼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특히 교회에서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왜? 이혼 가정이 너무 많고 이혼을 사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반발심이 크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개별적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해라. 공개석상에서 하면은 이 본뜻이 잘못 선언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라. 근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나 했더니 박유일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연속 강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 설교나 어떤 다른 형태로 설교를 하면은 특별 설교를 하면은 그때그때 본문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전혀 그 사람 고려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아, 목사님이 이번에 나 공격하려고 나 지적하려고 이거는 좀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고 좋은 반응이어도 목사님 나 이번에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근데 좋은 의미로든 일반적인 반응이로든 항상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그 얘기하실 때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 너무 창피했어요. 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 강의 설교를 하면은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연속 강의 설교여서 이거 이미 스케줄이 한 달 전에 나왔어. 그래서 저희들도 주보에다가 한 달 동안 말씀 스케줄을 미리 올려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빠짐없이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 전부를 말씀만, 말씀 전부를 말씀만 이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참 모범적인 교회로 봤던 것이 제가 그런 교회를 항상 꿈꾸고 그런 제자를 양육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교회를 양육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굉장히 크고 많이 존경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앙적인 성경 공부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담당을 하고
도리어 요한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이거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을 꾸준히 빠짐없이 그 한 성경은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셨냐면 이제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장로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데까지 되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기초 신앙 공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그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이 말씀반에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요한복음 강의 전문가, 갈라디아서 말씀 전문가 해가지고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 요한복음만 하세요? 이분은 평생 갈라디아서만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걸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는 행정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장로님들이 교회 모든 임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부끄럽게도 그 일을 하시는 교회가 장로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열심히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교회 탐방할 때 그런 장로교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연속 강해 설교로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복습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이어왔던 그 다니엘서 스케줄을 보면은 다음에 오는 3월 달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수요 예배 때 선언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내가 다니엘서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눠드렸던 주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가르치는 훈련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거룩한 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제하해 버린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가르쳐 놓고 재림하심을 빼놓고 안 가르쳐 봐요. 이 세상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가르치고 인성을 안 가르치면 이단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을 안 가르치면 또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은 교회가 사람들의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복받은 교회고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잘 지키는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된 말씀은 목회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순서대로 왔을 때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 사회적으로는 첫째, 세상에서의 사명을 게으르지 말라. 둘째,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라. 신앙적인 면에서는 주신 말씀에 임의로 더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주신 말씀을 임의로 제하면 그 징계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면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26절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그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여 가르치기를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수고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삶이냐면 주 예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저 아직 즐기고 싶은 삶이 있어요. 저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걸 꺼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뻐하는 일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소망하면서 이 일이 오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주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과 복음의 사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계승하라 하셨는데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멀리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때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의 사명을 등한시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음의 사명과 세상의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선이라도 어떠한 욕심에 이끌려서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